믿음 생활의 기본, 아니면 근간, 아니면 믿음 생활의 핵심은 일단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가서 보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게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느냐 하면,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나게 될 때는 마귀의 왕국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이게 진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누구나 태어나면 마귀의 왕국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죽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원동력, 아니면 구원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령님의 집으로 삼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다른 위로자를 아버지께서 이제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위로자인데 동일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그 위로자의 타이틀이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 그러면 진리의 영이 들어와 계셔도 그 진리의 영이 주장한 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오류가 반대예요. 오류. 또 다른 말은 허위가 있어요.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허위가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그게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시는 모든 일이 100% 완벽하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위 아니면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주하게 되면 진리와 오류의 차이를 분별하고, 그리고 오류를 버리고 허위를 버리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느냐?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게 좋으냐 나쁘냐 어떻게 판단해 보잖아요. 그렇죠? 판단해 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그 판단하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통해 하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의 마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마인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맑은 정신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 정신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리의 영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맑은 정신의 소유자가 된다. 여러분, 정신이 맑지 않을 때가 좀 있죠? 이렇게 두통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정신이 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성경을 읽고 그래도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책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신이 딱 이렇게 맑으면은, 그러면 그냥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무엇을 하든지 능률이 오르고 무언가가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게 맑은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한 2달 전쯤에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교회 안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로한 3절,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이제 가르치면은 4절 가서 보니까 젊은 여자들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가고 젊은 남자들이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맑은 정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의 모티브를 맑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맑은 정신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표징, 맑은 정신이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맑은 정신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맑은 정신을 여러분이 영어를 가서 보시면 sober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sober, S-O-V-E-R 이렇게 되어 있고, sober의 이제 명사형이 되면 sobriety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sober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콘코던스라고 하는 용어 색인에 가서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만 형용사로 sober라는 그런 단어가 12번이 나오고, sobriety라는 명사로 해서 2번이 나와서 총 신약 성경에 가면 14번이 나옵니다. 14번. sober라는 단어는 뭐냐?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술 취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면 술 취한 사람처럼 해롱해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로 지금 sober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지금 12번, 14번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이러는 게 이게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찾아볼 때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목사가 가르칠 그런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술에 대해서 일단 잠깐, 술 취하지 않는 게 그게 맑은 정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또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요새 뭐 여자들도 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 목사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술을 마시면 도덕적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도덕적 감각이 마비가 돼요. 이게 마비가 돼서 양심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미 버린 몸인데 다른 것도 좀 하면 안 되겠냐, 이게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술을 많이 마시면 이미 몸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도 있고 뭐도 있고, 이미 버린 몸인데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 술을 먹으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악한 습성,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서 올라오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악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요소가 술 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술을 마시질 않아서 술 마시면 기분이 좋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술 마시면 기분이 좋다 그래요. 기분이 좋다. 근데 이게 속임수예요. 가서 보니까 의학적으로 그걸 연구를 해보면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서 이게 자꾸 증대가 돼서 도파민이 자꾸 나오게 되면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자꾸 나도록 계속 그런 방향으로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하는데 남녀 간에 이제 데이트도 하고 이제 사귀는 가운데도 결코 술을 먹지 않아야 그래야 그 사귐이 건전한 사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도 술 마시면 안 된다.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이제 나오는 그 변명 아니면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마시면, 그러면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이렇게 괜찮지 않느냐. 이거 자체가 마귀의 속임수다. 우리 뭐라 그래? 술이 술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시면 술이 술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가면 뭐 이렇게 끊어진다고 그러고 하는 그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이 술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시는 건 오케이 하고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술 중독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배든 술이든 이게 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그럼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과 특별히 뇌를 망가뜨리기는 독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술을 많이 마시면 게으르게 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맨 끝에 결혼 생활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잠언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에 나오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에 얼마나 그게 멋있게 표현이 되는지 몰라요. 23장 29절에서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누가 싸우냔 말이에요.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먹으면 하여튼 말이 많아지죠. 그렇죠?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넘어져서 그냥 상처를 입잖아요. 붉은 눈이 그냥 빨갛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30절 가서 보니까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썩은 포도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포도주가 다 이렇게 익어갖고 그러면 거품이 생기고 이게 방울이 보글보글하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마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눈이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 창녀들을 찾아 돌아다닐 것이고 내 마음이 비뚤어진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주사 부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에 하지 않던 그런 엄청난 얘기나 막 시끄러운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바다가 출렁이는 가운데, 여러분 술 마시면 휘청휘청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5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뭐. 술 취하면 못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그러면 계속해서 빠지기 때문에 성경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잠언 30장 넘어가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 술은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그거를 잠시 극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치료제로 그 사람에게만 써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맑은 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게 술 취하지 않는 거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마 우리 교회 하면서 처음으로 술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토픽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술 먹는 거를 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면서 여기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이교도들이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는 거예요. 그 방탕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술 마실 때 너희가 느끼는 거 있지 않냐? 그게 뭐예요? 맑은 정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해롱해롱되고 뭔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이 뿌연 상태에서 이런 거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그게 소버란 단어예요. 소버. 그 소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든 남자들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나이가 든 여자들도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젊은 남자도 맑은 정신, 젊은 여자도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된다. 지금 너는 디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선포해야 될 목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들은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 그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지라.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개개인이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개개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 사랑 침례교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는 그런 모든 일도 오직 진리를 위한 일만 해야 되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도록 목사와 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진리만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2절에 나이든 여자들 어떻게 해요? 나이든 남자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나오는 게 뭐예요? 3절에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 이렇게 되면서 심지어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3절에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라,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가서 보니까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소유하게 해라. 6절 가서 보니까 젊은 남자들도 맑은 정신을 소유해야 된다. 자, 지금 바울이 술 먹는 사람들의 그 특징, 벌써 이게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야기하면서 맑은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 디도의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이게 뭔지 금방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술 취해서 다니거나 술은 취하지 않았는데도 말하는 게 흐리멍덩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흐리멍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를 거기에 어떻게 정확하게 진리를 따라서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지금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사관계.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고용해 주는 그 회사 이런 사람들 여기에 순종하고,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대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로 돼 있어요? 훔치지 말고, 회사 물건 가서 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 이것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그래야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가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리멍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나를 고용해 준 그 고용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훔치지 말고 그렇게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교리,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런 교리, 올바른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이 오히려 발아서 쇠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국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맑은 정신을 처음으로 잃어버린 사건이 나와요. 맑은 정신.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에 가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맑은 정신을 빼앗아 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교한 뱀이 가만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를 속이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자에게 접근하는데 뱀이 여자에게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접근하는데 지금은 아담과 이브뿐이 없으니까 그 둘 중에 더 약한 존재가 지금 이브라, 이브에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이 접근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이 접근한 사건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속였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술 취한 것처럼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속였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가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서 무언가 복잡한 거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와 같은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악한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발생하는 방법의 그 순서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다가가요? 마귀가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간교한 마귀가 들어와서 이게 역사할 때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마귀의 간교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마귀가 가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1절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 얘기한 거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동산의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야.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그래요? 속아 넘어가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지금. 맑은 정신이 이렇단 말이에요. 간교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지금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횡설수설. 그렇게 했더니 뱀이 4절에 가서 아주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 와서 확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 좋은 걸 너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하고 일침을 딱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6절 여자가 딱 보니까 어때요?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전혀 주저함 없이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 간교한 마귀에게 딱 이렇게 잡히면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게 정신이 혼란하게 돼서 맑은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잃게 되니까 악을 범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또 표현했습니다. 3장 제가 읽어볼게요. 3장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 14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여자가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잃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자들이 가져야 될 것 같은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 맑은 정신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9개월 동안 이렇게 아기를 갖고 있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확률이 그때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동안에 마귀의 시험에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맑은 정신 그 이야기할 때 이브가 정신이 이렇게 몽롱한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맑은 정신을 잃고 처음으로 범법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마귀의 작전은 항상 마귀는 간교해요.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진리인지 오류인지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말려 넘어가서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됐다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말을 이야기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악한 일이 발생하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한 6천 년 동안 이게 사람을 쓰러뜨린 마귀의 방법이야. 맑은 정신을 잃게 하는 거. 그렇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발생하고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맑은 정신을 잃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하면서 너에게 꼭 해야 될 게 있다. 나이든 남자나 나이든 여자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 첫 번째 진리를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계시록 이제 12장 가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 중간쯤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귀가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일이 클라이맥스, 아주 최고조로 이르는 그런 때예요, 지금. 이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더 많이 속이고 혼란 속으로 집어넣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자기 때가. 그리고 어떻게 최후의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발악이 뭘 통해서 오느냐?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영어로 가서 보면 be sober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져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던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해요. 엄청난 고통이 있고 엄청난 박해가 있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정신줄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그 옆에 있는 1장 1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게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싸움을 하러 나가든지 뭐 하려면 일단은 허리를 동여매잖아요. 그 군인들도 허리를 일단 동여매야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무슨 허리라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꽉 동여매야 된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류가, 허위가, 그렇죠, 가짜 교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소망 중에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기능이 가장 활발해야 되냐? 정신의 기능, 그 정신 기능, 그것 중에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의 기능이, 그게 활발한 사람이라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원활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원활해야 돼요. 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은 책을 읽어야 생기는 거예요. 책. 그러니까 책을 못 읽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읽고 이렇게 사회 돌아가는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 특별히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정신줄을 놓게 되면 마귀가 간교하게 들어와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릴 때 저와 여러분 거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박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학교, 세상에 공부 많이 해서 석사, 학사, 박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오류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맑은 정신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살다 보면 이제 좀 두려워할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치매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60세 정도 되면 다 죽었기 때문에 치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다 죽었어요. 치매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80, 90, 100세를 살기 때문에 치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해요. 치매가 뭐예요? 생각하는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그게 치매예요. 그 치매에 걸리면 그전에 그렇게 훌륭하게 살던 사람들도 어때요? 모습이 추하게 된단 말이에요. 치매에 걸리면 사람이 추하게 돼요.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사람 저렇게 추한 사람일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내가 목회를 할 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아이 할 것 없이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라는 게, 치매에 걸리지 않게 맑은 정신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라. 자,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질 때 첫 번째, 구원 문제가 확실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바르게 생각하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거를 보여주시게 될 때 정신이 맑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정신이 맑으면 생각을 해봐. 이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게 명백해진단 말이에요. 이 우주공간 전 세계 어디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게 그냥 명백해지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니까.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지 않을 때처럼 개차반으로 살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맑은 정신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기든 가정에서 무슨 생활하든 사회생활 모두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돼서, 자기가 토해놓고 그거 먹잖아요, 개가. 그렇죠? 씻긴 돼지는 한번 씻어놔도 뭐예요? 또 조금 있다 진창에 가서 뒹구른단 말이죠. 이런 일이 그들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개, 돼지처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매 걸린 사람처럼 추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등에서도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과 아내 그런 삶을 살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에 있어서 학교를 선택하는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직장을 선택하는 거, 이사하는 거, 교회를 선택하는 거, 성경을 선택하는 거, 친구를 선택하는 거, 심지어 극장을 가는 것까지도 어떻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였으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가서 디도서 2장 말씀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질 때 2장 8절에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 특별히 이 말은 말의 문제로 가장 고생하는 게 우리 자매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라야 올바른 말을 하고 비난받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안 한 말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yes 할 것은 yes 하고 no 할 것은 no 할 수 있는 이 올바른 정신을 소유하게 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대화는,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교회 안에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 제가 뭐 얼마 하지 않았지만 한 9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말 때문에 생기는 그 갈등이에요. 말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 교회 안에서 마귀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가장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목사와 사모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의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은 뭐예요? 말 갖고 그러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를 잘 판단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또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고 얘기해야지. 그거 아니면 악에서 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그럼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 실족하고 넘어진 이유가 뭐냐? 교회 나가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거나 목사나 사모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진리라고 자꾸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걸려 넘어지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말하는 게 맞는가 그른가, 목사나 집사나 목사의 아내나 집사의 아내나 지역 인도자의 아내나 이런 리더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늘어나게 될 때 이 교회가 강건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맑은 정신이 우리 안에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관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의 맨 끝에 살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베리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게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이런 사회가 구성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엔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메바에서 지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진화론이 온 세상 교육을 다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엎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0년 전에 상상해 볼 수도 없던 동성애가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지금 선전이 돼도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이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가 창궐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야고보서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 양극화, 심각한 양극화가 생겨서 극심하게 부자가 되고 극심하게 가난하가 돼서 사회 안에 이런 엄청난 갈등이 이거 갈등을 해결해 주신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나온다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맨 마지막에 또 뭐가 이루어져?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게 아니냐 하고 WCC 등을 통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 유전자 조작을 이제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게 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징조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사는 사회 그냥 가서 밥 먹고 이게 아니고 이게 살면서 밥도 먹고 직장도 다니고 모두 하는 가운데 아이들도 키우면서 내가 사는 사회가 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말세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러할 때 내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이게 들어야 되는 이게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요 근래에 저한테 메일이 이제 들어옵니다. 메일이 어떤 거냐 하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들 그 모임에서 제게 이제 메일을 보내와요. 그 메일의 내용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가 다음에 이제 내년에 지방 선거를 할 때 지금 국민 투표를 해서 그래서 헌법을 바꾸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바꾼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많죠?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헌법을 바꾸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헌법 11조하고 36조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거기 가서 보면 양성, 남자와 여자 양성이 평등하다고 하는 거를 양을 빼버리고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도 가능하다. 그걸 아예 헌법에 그게 명시가 되면 목사가 이 자리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선포할 수가 우리나라 헌법이 동성애 오케이 하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대하는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양자만 빼는 겁니다. 양자만.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교수들 모임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사람이 한 2,000명 이상이 사인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가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동성애 하라는 건데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성적 지향. 이거를 그런 말을 추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그 다음에 동성 결혼이 헌법에 의해서 합법화가 되는 거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그리고 이런 거 반대하는 거 뭐라 그러면 빨리 카톡에 접속해서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가고 있어요. 악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천국 다음에 제일 좋다는 미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아봤고 그 외에 여러 나라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 왜 그러냐? 여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이런 하나님의 오른쪽의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확립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발사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 손으로 이렇게 뭐 좌지우지할 수 없고 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운명이 지금 정해질 이런 판국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여러분 북한이 망하는 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망하는 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한 사람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국민의 사상이 올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올바른가, 어떤 국가가 올바른가 하는 거 기독교인이 되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젊은이들 20살, 10살, 30살 이런 사람들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걸로 그래서 먹을 거 풍부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살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이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고생하고 이 나라 세운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그래야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1946년 8월 13일에 동아일보에 아주 유명한 그런 보도가 이제 된 기사가 있어요. 미군 군정을 하면서 미 군정청에서 거기 여론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 대한민국 앞으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어떤 형태의 정부를 원합니까 하고 8,543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전화가 없으니까 다 찾아다니면서 전국에 8,543명에게 여론조사, 어떤 정부를 원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70%가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14%, 공산주의가 7%, 모른다는 게 7%. 다시 말씀드려, 지금부터 7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정부가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77%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또 여론조사했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다시 말씀드려, 19세기 지나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마음속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를 해야 지식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지금 7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런 백성들의 이와 같은 동경심, 추세 이거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어떤 걸 세워주셨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 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지난 70년 동안 경제가 부흥하며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틀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등 따뜻해지고 먹을만 하고, 그렇죠? 사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뭐가 나와요? 이집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집트가 뭐예요? 사회주의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계속 퍼주는 이런 정책.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뭘 증명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 100% 멸망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잖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노, 이건 아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대접을 받아야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나누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서 역사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확하게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저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렇죠? 우리 민족이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의 우위를 가지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 이런 거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렇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걸 내어놓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지금 이 위험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구출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에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개나 돼지는 그저 먹는 거 정도만 옳고 그른 거 하지 그 이상은 생각 못 합니다. 사람만 옳고 그른 거, 영원한 세상이 있고 여기 잠정적인 세상, 이런 거 사람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안 되고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항상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하고 인생 여정 이거 진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국가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교회의 흥망성쇠 다 뭐에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맑은 정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맑은 정신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 행복은 뭐냐? 100%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신을 차려서 읽고 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책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제가 많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건 서적들도 읽고 존 파이퍼니 이렇게 좋은 그런 목사님들 존 매거든이 유튜브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좀 듣고 바르게 생각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간교한 존재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나님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고소한단 말이에요. 욥을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저 함께 해주니까 저 욥이 저런 거지. 가서 한번 좀 시험해보고 육체에 고통을 주면 그러면 당장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 옆에서 고소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근데 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노력하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저자 내 자신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국가를 보고 온 세계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지점에 우리가 와 있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케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조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진리로 더 진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